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믿으며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돌멩이 하나는 집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돌들이 하나씩 또 하나씩 계속해서 쌓이면 어느새 적이 은밀하게 숨을 수 있는 견고한 요새가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요. 이 돌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불법적인 생각들입니다. 원수가 우리의 삶에 슬며시 던져놓은 거짓된 생각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곱씹고 묵상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가 거할 집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여정의 핵심에 바로 새롭게 된 마음, 즉 새롭게 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합니다. 구원의 투구, 위의 호심경,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병사가 방패를 들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장면을 말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원수의 불법적인 생각과 속삭임을 흡수하고 무력화시키는 방패입니다. 만약 화살이 이 믿음의 방패를 뚫고 들어오면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무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삼총사에 나오는 기다란 장검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약 45cm 길이의 단검에 가깝습니다. 주로 근접전에서 사용되는 무기죠. 믿음의 방패를 뚫고 들어온 거짓의 화살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짓을 파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그 거짓을 대체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히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암송되어야 하고 기도로 선포되어야 하며 깊이 묵상되어야 합니다. 원수의 모든 거짓말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던졌던 모든 거짓말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흔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원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싸울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주는 셈이 됩니다. 물론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만큼은 그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암과 싸우고 그것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전통을 통해 그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당신이 거짓을 믿을 때
당신은 거짓말쟁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진리 뒤에는 온 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뒤에는 열등한 악한 영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우리에게 속삭여지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권세로 그 거짓에 힘을 실어주어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뿌리 내린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가장 거친 상상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믿음에 기반한 생각은 실제의 닻을 내리고 있지만 상상력에 기반한 생각은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지지하고 유지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교정이나 충고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견고한 지도자였다면 자신이 키운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지키려 할 때 우리는 불안과 질투에 취약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발견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체성을 향한 싸움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사탄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타나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공격했습니다. 정체성의 상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거짓을 믿는 사람들은 그 거짓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도 같은 거짓을 믿도록 부추깁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 결단의 표현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항복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결단으로 이대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항복을 통해 이대한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믿는 자이며 믿는 것은 당신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기본적인 유익을 줍니다. 첫째, 새롭게 된 마음은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는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바로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새롭게 된 생각은 믿음이 흘러갈 수 있는 강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항상 믿음과 협력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증거는 불가능한 일이 논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미디어가 전하는 소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저의 우울감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거짓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물을 주면 그 씨앗은 우리 인격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이러한 거짓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의심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은사도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거짓의 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이러한 죄는 회개를 통해 뿌리 뽑힙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것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통해 우리는 현실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거짓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이 거짓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것을 내던지는 폭력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둘째, 새롭게 된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존감과 연결시킵니다. 성경적인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며 우리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먼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 대한 확신이며 그 확신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창조주께 헌신하도록 이끕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생각의 틀, 생각의 패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불법적인 생각이라는 돌멩이 하나하나는 진이 아니지만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쌓이면 원수가 숨어 활동할 수 있는 견고한 진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의 무기는 바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과거에 우리를 대적했던 바로 그 생각, 그 거짓말을 사로잡아 이제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생각이 이제는 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신앙 고백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의 포로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영적 원리입니다. 셋째, 새롭게 된 마음은 불안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창의성을 발휘하게 합니다. 다르게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독창적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진실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본래 모습을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진실되고자 하는 예술가는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창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가운데서 창조하는 것만큼 놀랍지는 않습니다. 창의성은 모든 믿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이 변호사이든 의사이든 가정주부이든 사업가이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그대로의 진실된 표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려는 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고유한 가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스가랴 한 장에는 4개의 뿔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뿔들은 세상을 억압하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4뿔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4명의 장인이었습니다. 억압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뒤덮으려는 원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전 세계적인 창의성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진정한 표현들이 회복될 때 그것이 원수를 두렵게 하고 억압의 영향력을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에게 더 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 창조된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에 완벽하게 맞는 장갑과도 같으며 당신의 설계와 설계자를 완벽하게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수동적으로 성경 구절을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이 땅에서 그분의 뜻과 목적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동역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이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유업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우리의 보는 것이 주님의 보시는 것과 같아지며 우리의 느끼는 것이 주님의 느끼시는 것과 같아지는 개인적인 변화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각자를 위해 설계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끌어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해방하는 모든 거짓의 영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